힘찬 찬양, 시온대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일, 8월의 첫 시작입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참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혹여나 아프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없는지 걱정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주일에 얼굴을 뵐 수 있으니 참으로 반갑고 또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이 8월 한 달 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말씀에 젖어드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또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 보기를 그렇게 다짐하며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순종을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잘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나요? 말씀 붙잡고 말씀 읊조리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잘 되셨습니까? 경험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참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많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8월에는 순종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순종을 잊게 하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8월 한 달 동안 은혜를 주제로 5주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었죠. 이 마태복음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택에 있는 텃밭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오늘 한 번 또 하려고 합니다. 이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이 열매를 수확을 하다 보니 저희가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에 다시 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농사에 관련된 내용이 참으로 많이 있더군요. 씨앗이 나오고 밭이 있죠. 가라지와 알곡이 있고 또 추수, 일꾼들, 품꾼, 곶간, 포도원, 멍에 등 참 농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려면 이 목사가 작게라도 농작물을 직접 길러보면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물주고 더 열심히 갖고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얼마 전에 이 사택 울타리에 이 덩굴이 넘어와서 아래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시간을 내서 전지 가위를 가지고 다 싹둑 다 잘라내서 끄집어 내었습니다. 얼마나 질기고 딱 달라붙는지 쉽지 않았는데 한참을 작업을 했더니 이 덩굴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환해지고 식물을 덮던 덩굴이 사라진 모습을 보니 이 아래에 이렇게 있는 식물들이 저한테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농부가 되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다 잘라버릴 수 있다,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농작물들을 가꿀 수 있다라는 것, 저에게는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덩굴을 자르고 속이 참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이 본문의 주인은 미리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답답하죠. 눈에 빤히 보이는데 왜 그냥 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 답답함이 어디 텃밭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 답답함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싶은데, 뿌리채 확 뽑아버리고 싶은데 달라지지 않는 것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라는 말이 있죠. 정직한 사람은 번번이 밀려나고 교활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못된 일 하는 사람들 다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벌은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죠. 두고 봐라.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을 알는지 TV나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이 악한 사람들, 이 나쁜 짓 일삼는 사람들을 벌주고 혼내주는 것을 보죠. 이걸 보면서 얼마나 통쾌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정작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통쾌한 경험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 언제까지 그냥 저대로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손을 쓰실 것입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가라지 비유가 이 질문의 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바로 뽑아버릴게, 내가 바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들려주신 비유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죠. 우리는 그 의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기다림 가운데 이 8월 시작하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사라집니다. 여기서 가라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흔한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가라지 써 있고 미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아직 자랄 때에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점점 익어지면은 색깔이 좀 다르고 크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잎도 줄기도 키도 밀과 똑같아서 평생 밭을 일군 농부조차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이 독이 있습니다. 나달에 독이 있어서 함께 빻아서 먹으면 환각과 구토가 오고 심하면 사람이 쓰러질 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렸다 하셨을 때 아마 예수님 옆에서 듣고 있던 농부들이 이 나쁜 놈 하고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작료 시비가 붙거나 밭 경계로 다투거나 또 해고당한 일꾼이 앙심을 품으면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칠 작정으로 이 밤에 몰래 독보리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법에는 남의 밭에 독보리를 뿌린 자에게는 그 손해를 물릴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매일 사람들이 겪던 삶의 자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종들이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밭에 있는 악은 결코 주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시지 악을 심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셔서가 아니라 원수가 밤을 타 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이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진짜 성도이고 누가 가라지 같은 가짜 성도인지 가려내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은 왜 세상 가운데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지 않으시는가입니다. 28절에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것들 지금 다 뿌리채 뽑아주세요. 우리 안에는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있죠. 빨리 갈아엎어 주세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다 벌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주인의 대답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29절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30절에 또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왜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가라지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26절 말씀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때쯤 되면 밀알곡과 이 가라지 알곡, 독보리가 구별이 되는 때입니다. 이삭이 익어서 이제 정체가 드러나 주인의 종들도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를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주인은 뽑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뿌리까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의 뿌리와 밀의 뿌리가 함께 자라면서 땅 속에서 엉켜버렸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려 들면 정작 지키고 싶은 밀까지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주인이 가만두라는 말은 힘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못 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곡식 한 알도 잃지 않으려는 이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참으로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그럴싸한 생각을 얹어서 알곡으로, 가라지로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곡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야. 가라지는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마음밭에는 정말 가라지가 하나도 없니? 만약 지금 내가 뿌리채 뽑아버린다면 너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이 물으시죠. 우리는 보통 악이라 하면 잔혹한 범죄자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떠올립니다. 악이 언제나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 안의 교만과 시기, 은밀한 탐욕,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냉소, 거짓과 무례함,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야 할 악이죠. 그러나 주인이 차마 뽑지 못한 이 얽힌 뿌리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가라지는 저 사람의 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의 뿌리에도 있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자정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싹 다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새벽 1시에 그 시간에 살아있어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와 여러분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 심판의 바람에 함께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두 발로 서 있으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심판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악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는, 한 번에 쓸어버리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한 번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셨죠. 그러나
새롭게 시작된 그 노아의 가족도 다시 이후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 악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예수님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만두라는 말씀은 악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오래 참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니 우리도 세상의 불의에 눈을 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성도는 세상의 부정과 악 앞에서 가만히 있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를 지적하고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의무이죠. 그렇다면 가만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악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맞서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끝난 인생으로 단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불의한 행위는 공의로 맞서야죠.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 받은 은혜로 순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알곡 같은 우리도 어쩌면 한때 가라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가라지를 뽑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나를 뽑지 않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씀은 밀이든 가라지든 결국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추수 때의 가라지는 어떻게 되나요? 단으로 묶어서 불사지르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 하십니다. 가만히 두시는 것은 무한정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 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지금은 뿌리가 얽혀서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릅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이 친히 완전하게 갈라내십니다. 어둠을 틈타 저지른 작은 악행까지도 빠짐없이 결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곡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곡간에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익어서 거두어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손해보는 것 같은 정직한 삶이라 할지라도 추수의 날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하신 말씀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죠. 다만 심판을 미루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심판이 더딘 것은 하나님이 느려서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각자 한 번쯤 참 내가 가라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참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참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기다렸다 만나 주셨구나 하는 순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832년 7월 25일 충청도 홍주 앞바다에 고대도라는 작은 섬에 낯선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그 배에 칼 귀철라프라는 젊은 선교사가 타고 있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 최초로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20일 정도 섬에 머물면서 의약품과 성경과 전도 문서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또 감자 심는 법과 포도 기르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 하나 없고 열매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쓴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에 뿌린 거룩한 진리가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믿는다.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얼마 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채 조선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귀출라프가 이후에 남긴 여행기를 훗날에 두 사람이 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만주에서 우리말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로스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뿌리는 이 고대도라는 작은 섬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뿌린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지만 그 뿌린 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만 늦추셨을 뿐이죠. 늦추심은 취소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37절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38절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알곡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심었기 때문이죠.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순종으로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어주신 그 농부를 통해서 익어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인자이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 영양분을 받아 순종하게 되어 점점 자라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난 곳이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날 밤에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셨습니다. 적신 떡을 건넨 것은 귀한 손님에게 베푸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자 유다가 배신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내어버리는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비유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그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상에 이미 가라지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 뽑아 불태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돌이켜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추수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이 남겨두신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남겨두신 시간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알곡으로 점점 더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울타리에 동굴을 자르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를 수 있었는데도 자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 인물을 한번 마지막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가라지가 무성한 밭과 같았습니다. 형들은 시기하여서 구덩이에 던졌고 그리고 종으로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온통 가라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은 꿈을 해몽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판 형들이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나를 판 형들 내가 반드시 나중에 다 뽑아 없애버리리라. 우리 같으면 버리고 베른 낫을 들어서 다 잘라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낫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심판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밭 한가운데서 알곡으로 익어갔습니다. 혹시 오늘 억울함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못 보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직 뽑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를 뽑다가 얽혀있는 우리들까지 상할까 염려하는 것이죠. 29절에 그 염려하노라, 주님의 염려하신 곡식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의 결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보았던 43절, 그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기에 우리는 오늘 손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며 참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추수를 믿는 사람만이 낫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못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뿌리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얽힌 뿌리보다 더 깊은 곳에 먼저 묻힌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이죠.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짜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겨지고 먼저 썩어지고 모든 자양분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순종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그 순종을 처음부터 가능하게 하는 뿌리인 것이죠. 우리 시대는 판단이 빠를수록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기다리면 우유부단하다고 핀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알곡으로 익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으셨지만 세상에 살면서 밀과 가라지가 뒤섞인 밭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를 당장 완전히 뽑지 않으시고 추수 때까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맨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 참으셨습니다. 혹시 내가 이미 가라지로 단정해버린 떠올리는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름을 놓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던 은혜로 우리도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와 알곡으로 익어가기를 기도합시다. 한 알의 곡식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이 오늘 또 이 8월 한 달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이 8월을 열어가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은혜의 때에 알곡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알곡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로 8월을 여는 알곡으로 점점 아름답게 자라가 나중에 주님께 아름답게 수확되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오래된 참으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당장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하시며 기다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마음속 가라지는 보지 못한 채 타인을 향해 판단의 낯을 들 때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섣부른 정죄로 누군가를 가라지라 낙인 찍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악한 행위에는 공의로 단호히 맞서되 그 영혼을 향해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라지밭과 같은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요셉처럼 묵묵히 알곡으로 익어나가게 하사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인내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8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